앤드루 마리아가 쓴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이라는 책에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사막의 교부로 알려진 이 마카리우스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이 꿈속에서 주님이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봅니다. 마카리우스는 주님께 달려가서 자신이 예수님이 그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가 안중에 없다는 듯이 그냥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카리우스는 다시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십자가를 넘겨주십시오. 그러나 이번에도 주님은 모른 채 하시며 십자가를 메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마카리우스는 가슴이 아프고 당혹스러웠지만 끈기 있게 주님 곁에 따라붙으며 자신에게 십자가를 넘겨달라고 애언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십자가를 어깨에 메신 채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그에게 몸을 돌리시고 마카리우스가 처음 당신을 목격했던 그 자리를 손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아, 이것은 내 십자가이다. 내가 조금 전에 내려놓은 너의 십자가가 저기에 있지 않느냐. 내 십자가를 져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너의 십자가를 지려무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카리우스는 주님이 가리키시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바닥에 내려놓은 십자가가 나둥그러져 있습니다. 그는 바닥에 나둥그러져 있는 자기 십자가를 얼른 걸머매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놀랍게도 주님의 어깨에 메었던 십자가가 없어진 것입니다. 마카리우스는 주님께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빙긋이 웃으면서 아들아, 나는 내가 버린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단다. 이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니 내가 진 십자가는 없어진 것이란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드러내놓고 가르치며 말씀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받을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일과 이 부활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받아야 할 것과 가야 할 길임을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쳐서 알려주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 사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약속하신 분으로서 인간이 죄값으로 받아야 할 많은 고난과 찔림과 징계와 채찍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죄값은 사망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의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BC 740년 전에 애언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가장 세밀하게 애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서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하면 아멘 해야 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과 조롱과 찔림과 징계와 채찍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인 사망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의 피를 흘려 죽으신 이유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나를 대신하여, 누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대속의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해야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당신이 지실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3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을 이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순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메시아로 믿고 있던 주님께서 하찮은 인간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 정치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만약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죽는다면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고자 했던 세상의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되기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세상의 영광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한순간 무너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강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것입니다. 여기 항변함에라는 에피티마는 그 뜻이 뭐냐면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는 예수님께서 영적 세력을 꾸짖을 때에, 더러운 귀신들을 꾸짖을 때에 사용했던 그런 언어입니다. 베드로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자신이 주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구속의 사역을 행하신다는 말씀을 할 때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매우 거칠게 예수님을 책망하며 꾸짖으며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목적과 열심과 애정으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이용하여서 주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 길을 가로막고 선 것입니다. 이런 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마귀에게 붙잡혀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여러분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당신을 믿는 것은 당신의 제자가 되어 당신을 따르는 것이고, 당신을 따르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아멘. 잘 마음에 새겨두시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다 같이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고, 저를 보십시오. 주님은 악한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베드로의 마음에 넣어 베드로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거칠게 대들며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때, 주님은 그러한 사단의 거친 행동에 압도당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영적 힘을 가지고 베드로와 그 속에 역사는 사단을 강하게 꾸짖으며 책망하고 사단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을 막아서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영적 세력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악한 자입니다. 베드로 역시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주님의 대적자인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여 이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너무도 쉽게 주님의 대적자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생활의 실상입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어도 오늘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회개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일은 타락하여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신앙 고백을 했었는데 얼마 후에 그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로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주님을 꾸짖으며 대적하며 그것을 막아서는 사단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절대적 주종 관계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야 할 관계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가는 길을 자기 생각으로 막아서며 꾸짖고 책망해야 할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절대적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교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교만은 바로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대적자입니다. 사단은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서서 강하게 꾸짖으며 책망하면서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사람의 일을 강요하라고 하는 자가 바로 악한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도구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악한 사탄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 이 수제자 베드로를 사로잡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행하여야 할 그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가로막고 서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사단의 도구가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를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정치적 메시아 신앙관을 가지고 주님을 통해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하기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베드로는 자신이 약한 사단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주님께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임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베드로가 행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려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먼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성령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행하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먼저 성령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내 자아를 부인하며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지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오신 최종 목적이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당신을 거칠게 붙들고 대드는 이 사단과 그의 조정을 받는 베드로의 귀에 조금도 눌리지 않으시고 무서우리만큼 단호하게 사단과 베드로를 꾸짖고 책망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강하게 명령하심으로 사단의 유혹을 뿌리쳐 버리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언어로 타투 데우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일을 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꾸짖고 막아서서 그 일을 못하도록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그 길을 가로막는 세력을 만난다면 주님처럼 단호하게 부르치며 오히려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강하게 명령할 수 있는 담력과 또 결단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보다 먼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사람의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로 인하여서 고난과 죽음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의 영광을 얻는 길을
택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신도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은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제자의 길을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뭘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지 못하는 원인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도 삶의 가치관은 여전히 옛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여전히 주님보다 자신을 위하여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하기에 고난을 받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싫어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받는 고난과 멸시와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 세상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관이 이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34절입니다. 다 같이 34절 시작. 아멘. 주님은 누구든지 당신을 믿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구주로 믿는 것은 당신의 제자가 되어 당신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함을 조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려면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셋째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쥐어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언어는 헤아우톤 아파르 네사스도인데 제약된 성품을 부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아는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느냐,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이 자아는 타락된 옛사람의 주인으로서 악한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의 생각을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됨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오직 육신을 이해하여 살고자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자아예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옛사람의 주인인 자아가 이제 자신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아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을 섬겼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던 바를 행하였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 하던 사단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사단과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셨습니까? 시작. 예, 나는 청산했습니다. 대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중시하는 육신의 생각을 단호히 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먼저 내 자아가 자신의 주인임을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이 내 자신의 새로운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이 인정함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자아가 주인이 아님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서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는 주님께 구원함을 받으면서 동시에 받은 것으로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고 죽어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이 사명의 십자가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 주의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 버리움을 받고 많은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채찍과 징계와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당장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하기에 자아는 많은 고난과 박해와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러하기에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을 따라가기 전에 뭘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아가 우리의 주인됨을 부인하고 자아를 움직이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많은 고난과 멸시와 능력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는 길이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이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 명령입니다. 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단회에 그치는 일시적인 행위가 돼서는 안 되고 일평생 동안 전심전력하여 계속되어야 할 일생의 과제가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능동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 십자가를 지고라는 그 말씀 안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 안에 담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아를 부인하며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내가 질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려야 한다. 3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목숨을 잃으면은 언어로 아폴레세이 텐 푸시켈인데 스스로의 의지로 목숨을 버리다라는 순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가치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복음의 가치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가치관이 바꿔져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품은 그 가치관이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가 노르망디의 상륙 작전을 앞두고 언론 클럽에서 연설 중에 젖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목장으로 젖소를 사러 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젖소 한 마리를 고는 아버지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젖소의 혈통은 좋습니까? 유지방 성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얼마의 젖을 냅니까? 라고 묻자 젖소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건 잘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송아지 때부터 키운 이 젖소가 늘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젖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젖소는 틀림없이 당신에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입니다. 이 말을 한 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나는 늙은 젖소와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진 모든 것을 국민 여러분과 미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고 연설을 하자. 그 연설을 듣는 언론인들이 다 일어나서 뜨겁게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주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며 손해볼 각오를 하십니까? 이것이 주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 생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헛된 영광을 쫓아간다고 함께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떤 길이 진정으로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길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그날에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주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